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죠. 이 권위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 복음운동 하는데요. 그 주 무대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중심해서 갈릴리 전 지역에 복음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는 어디냐? 회당이. 이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어서 불타고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 수도에 있는 것이고 각 지역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고요. 또 유대인들의 많은 모임을 이 회당에서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지지난주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으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라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무슨 죄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성공. 이 죄의 키는 뭡니까? 내가 키예요. 내가 우상이고 내가 기준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우상. 의식주가 필요한데 의식주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먹기 위해서 산단 말이거든. 성공.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야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이 회개를 율법적인 차원에서 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만 하면 되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요거를 확인시켜주는 게 율법이에요. 죄가 뭐냐?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무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죄짓고만 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의무. 그 다음에 종교입니다. 선행.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살아라. 열심히 살라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뭐죠? 공로. 근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깨달음이고 자기의 어떤 결단이고.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라. 복음을 받으라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증거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앞에 와 있다. 이제 네가 정확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만날 시간표가 됐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전도를 하시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 회당에서 증거한대요. 그랬더니요, 반응이 뭐죠? 먼저요, 귀신이 반응을 해요. 귀신은 정확하게 압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영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로마 속국에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귀신 사탄을 꺾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미리 왔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강도여 절도짓 미리 왔어. 사람들한테 미리 들어왔어.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에서 6장 11장에서 미리 들어와가지고 뭐합니까?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야 예수를 믿든지 교회를 다니지. 맞는 말만 가지고요. 확실하게 속이는 거. 그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습니까? 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귀신이 잘 알아. 요 사단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있어요. 벌써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 잘 알아요. 그거 미리 방해하려고.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잘 압니다.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성격을 건들고 내가 힘든 거, 경제적인 부분 건들고 몸이 약한 거, 질병으로 건들고 나의 약점을 알고 사단은 나를 공격한다. 누가 나를 때립니까? 와서 돈을 뺏어갑니까? 아니에요. 요 사단은요, 내 자존심을 팍팍 긁어요. 내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긁어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가리켜 말씀하죠. 잠잠하고. 그런데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다 그랬어요. 더럽단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윤리 도덕적인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은 뭐냐?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타락을 하게 만듭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요. 왜 교회에 사도를 세우시고 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느냐? 지도를 받으라는 목회자의 인도를 받으라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은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배운 대로, 네가 아는 대로, 네 체질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더러운 귀신은요, 항상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서도 그랬거든요. 네 생각하는 대로, 네가 판단해서 내 좋은 대로 해라. 말씀이 뭐가 필요 있고 가르침이 뭐가 필요 있냐? 결국 사단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선한 대로 해버렸잖아요. 요 귀신이 그래요. 영적으로 황폐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요 꾸짖으시죠.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래서요,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요. 꾸짖는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복음을 막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게 하게 하는 귀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은 칭찬할 게 아니에요. 꾸짖어야 돼. 책망을 해요.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잠잠하라. 아무 때나 입 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 진리의 말씀도 전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늘 성경 말씀 얘기하고 설교도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줘야 될 중요한 사역에서만 설교를 해야 되지.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설교하면은 그 정신병자죠. 요 마귀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발설하려고, 메시아의 비밀을 발설하려고.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막 천국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무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증거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말하고, 때로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복음을 얘기하고, 제자들 중에 따로는 베드로와 요한, 이 안드레 같은 수지자들 불러다가 별도로 또 말씀하고 구별하셨다는 사실이죠. 때와 시간과 장소를 가리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 잠잠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지요? 귀신이 사람의 속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잖아요. 귀신은 저 지옥불에 가둬야 될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갈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이 사람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사람이 들어오라고도 안 했는데 지멋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 들린 사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 허락도 안 받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시달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 이게 귀신이 들어왔는지, 귀신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본인은 몰라.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 말이 아니다. 당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당신에게 들어온 귀신이 당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시달리게 하는 거다. 당신이 알코올 중독 되고 싶었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술 먹는 사람은 다 알코올 중독이었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도둑질 하고 싶어서 했냐? 살인하고 싶어서 했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한 거지. 그런데 그게 당신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 귀신이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화가 나게 하고 못 참게 하고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주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질병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버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치유고 이게 회개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면은 모든 치유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면 어떤 귀신, 마귀, 사탄도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예수 생명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견딜 자가 없다.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 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 생명과 진리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 있는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나의 가문과 가정과 모든 학업 직장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과 권위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치유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이 천국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에게 잡혀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이 없이 세상과 육신으로 병들어 있는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게 하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산업과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주사랑교회 안에 태영아, 유치, 초등, 중고, 대청, 여전도, 남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권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저 북한과 중국, 러시아 공산권이 복음화가 되게 하옵시고 저 중동과 세계 종교가 완전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나라요 민족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개개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축복하고 계신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